큰 4절로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총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편 기자가 딱 기록해 놓은 게 이게요 2000년 3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말이라도 지금 아주 바로 엊그저께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생하잖아요. 이 영적인 진리는요 시대와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이 내 종말과 연한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연약함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여러분요 지금 70, 80년 지내보니까 인생이 깁니까? 한 뼘 길이만 합니까? 한 뼘 길이만 하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 돼. 여러분 주 앞에 우리 앞에 주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뭘 갖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 인생 다 뒤돌아보면 다 그림자 같아요. 헛된 일로 소라라고 말이죠. 재물을 쌓으며 누가 거르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번 사람도 지 평생에 다 못 쓰더라고. 창고에다 다 들여놓고 엉뚱한 사람이 나중에 다 갖다 그거 쓰더라고.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저는 오늘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예, 저는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나 연세 드신 분이 말이죠. 보면 다 트로트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트로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트로트 가사 중에 말이죠. 유행가 가사 중에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말이죠. 이렇게 시작하죠. 이 풍쟁이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없는 이 풍쟁이 세상 말이죠. 희망이 무엇이냐 이게.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부귀와 영화 누리면 족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희망을 더 찾을 수 있겠냐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부귀와 영화 누렸다고 해서 말이죠 이 세상에 참다운 소망 참다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지 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명예가 없어 그렇지 명예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있건 없건 간에 돈이 있건 없건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있건 간에 여러분 나이 70, 80 살아보면 말이죠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편견이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저는요 사람의 얼굴을 유심하게 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고요.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직업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70, 80 말이야 90, 100세 이렇게 나름대로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보다는 많이 만났을 거예요. 뭐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니까요. 딱 보세요. 얘기해서 제가 나이 70, 80, 90 넘어가지고 정말 그 얼굴에서 참다운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는 그런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아니 딱 보는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인생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면 나이가 60, 70, 80이 될수록 얼굴에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나 소망이 있고 저 사람을 좀 나눌 줄도 알고 뭐가 덕스럽고 여러분 인생 쭈글쭈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주름이 졌다라도요 정말 지혜롭게 나이 먹은 사람은 달라요. 분위기가 있고 인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젊었을 때 인생 뭐 결산 못해요. 다 70, 80, 90 해야 인생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결산은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저는 옛날에 젊은 사람이 멋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20대, 30대 되는 이 여인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불안한 아름다움이더라고요. 5년, 10년 되면 팍!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요, 결혼해서 와이프 만나서 20대, 30대 만날 때 와이프 얼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그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다 정으로 사는 거지. 사랑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요,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얼굴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평균적으로 다 그 얼굴 보면 다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말씀처럼 말은 인생이 헛되다니 헛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얼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얼굴에 다 허무와 좌절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얼굴에 다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을 말년에 정리를 해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말이죠, 이렇게 산 사람의 인생이 헛되다 그러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대니까요,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요, 인생 말년되고 인생 살아보니까 말장말이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얘기 아니도 우리가 인생 70, 80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인생이 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헛된 것 뿐이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헛되다고 아주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함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는 양반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 왕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찾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원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거린과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야구는요, 구의 말 투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 지고 있을 때 조선의 4번 타자 딱 등장합니다. 예, 9회 말 말이죠. 2와 5세 말이죠. 이제 2, 3의 3볼 완전히 다 몰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조선의 4번 타자, 하여튼 4번 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번하고 야구할 때라고. 그때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치고 있는데 9회 말 말이야, 2, 5세. 그때 말이죠, 이 4번 타자가 조선의 4번 타자 등장을 해서 말이야. 때리는 거 아니야. 역전 홈런. 그 전에 부진, 그 전에 실수하고 그런 거 다 지나간 얘기예요. 9회 말 2아웃에 말이야, 조선의 4번 타자가 말이야, 이게 홈런을 때려봐서 말이야, 순식간에 역전되는 거야. 이 야구는 그런 데서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요거 낚시는 말이야, 손끝 맛으로 낚시하는 거고, 야구는 2회 말 2아웃에 역전 홈런 때려. 그거 보려고 우리가 야구장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못한 거 투아웃에 9회 말 2아웃에 말이야, 그 역전 홈런을 때려버리면 지난날 모든 거 다 용서가 되고 말이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고 말이죠,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3, 4천 년 전에 다윗이 말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이렇게 말이죠,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울 때 그 나라 말이야, 골리앗이라는 그 3m나 되는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블레셋 말이야고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는 그 장군이 나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0대에 말이요, 10대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물맷들 몇 개 주머니에 넣고 말이야, 물매를 씻기 돌려 한 발에 끝내 떼는 거 아니야. 차이가 뭐냐?
다윗은 말이죠, 키가 작고 볼발을 정말 외모적으로 말이야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전쟁터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진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일생 말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걸어만 나살려라고 도망갑니다. 사울이요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간 적이 없어요. 도망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드리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떠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인물이 이 다윗이에요. 결국은 말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결국은 말이죠 다시 말해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의 오록 공생애를 기록한 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십장가 보낸 아들 딸 보면 부모가 얼마나 도신주사합니까? 이게 잘 살냐 못 사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못 살고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극악했어요. 마치 이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시작하려고 보니까 인생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영혼력까지 완전히 다 소망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질병에 절망에 좌절에 말이야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 들리고 말이죠 어딜 봐도 말이야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갈 데가 없어요.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시작하려고 이렇게 봤을 때 야,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 마음에 말이죠. 어떤 잠시라도 슬픔과 우리 인생의 그런 거를 보고 연민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영혼 육관에 말이야 완전히 말이야 타락하고 저주에 빠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디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했겠느냐 이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물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에게 희망을 더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질병도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풍랑의 문제도 풍랑은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가는 곳마다 말이야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기적과 이설을 행하고 그 절망의 그 자리에 희망의 말이죠 그런 분위기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너무나 은혜가 많이 돼요. 다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은혜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랑하는 이 종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오셔서 말이죠 현장을 딱 보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게요. 요한복음 여기 11장 나사로의 집에 와서 33절로 3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가정에 와서 그 인간의 절망이나 좌절 어떤 사랑하는 이 가족을 잃어버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동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동참합니다. 동참하지만
절대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좌절과 절망 이런 걸 다 이해하시고 같이 동참을 하세요. 눈물로 흘리시고 같이 동감을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잖아요. 그 슬픔에 절망에 빠져버려요.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인생의 문제에 너무 침착하다 보면 말이죠 다 절망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든지 또 착각까지 해요. 여러분과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은 지 4일 나사로의 집에서 그 슬픔 같이 동감을 하죠. 눈물을 흘려고 말이죠. 동감을 하죠.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나사로의 형편 속에서 절대 지지 않고 절대 절망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못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면요 인간이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속에서 거기서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천하 인간의 종교죠. 창체들 나오보라래. 철학가 나오보라래. 사상가들 나오보라래. 말들을 읽어본다 그렇듯해. 죽은 자라 살리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들은 청산유지야. 세상 철학하고 사상하고 나름대로 도를 깨치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보라래 정말.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마음의 평안을 개뿔이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들은 잘해. 세상 철학하고 사상이고 종교 창시간을 쓰면 나오보라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좌절 절망 죽음 같이 눈물 흘려요. 동감해요. 슬픔에 동참해요. 거기에 지지 않았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른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이런 행위를 할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세요. 이렇게 귀한 성령의 말씀이 그 희망의 말씀이 있는데 예배 보다가 떡 준다고 가는 사람은 또 뭐야? 재미있게 아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이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울역에 와서 말이야 하나님의 차례치 주의 종들이 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 볼 때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이 주의 종들 예배 볼 때 그리고 예배 수차례 볼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발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선택 예배 보면 뭐합니까? 그냥 공양장 무지 보다가 그냥 뭐 가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너야 서울역에서 내가 예배 차리 볼 수 있도록 기회 다 줬는데 넌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아이 그냥 있다가 뭐 주는 거 받아면 오고 그랬어요. 야 너 지옥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느냐 이게. 여러분 2차 대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요 이제 독일이 이제 주로 이렇게 일으키죠. 독일이나 뭐 이태리 뭐 이런 연합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이제 1945년도 뭐 4월달 즈음에서 독일이 거의 망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이제 이 독일로 침무제 거기에 이제 해방하라고 들어갑니다. 소련도 저 동쪽에서 이제 해방하려고 이제 들어오고 2차 대전 때는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같이 연합으로 싸웠어요. 그 독일을 상대로. 그래서 이 독일이 거의 패망하게 되고 히틀러는 벌써 지하방구에서 목매어 저기 자살해버리고 그놈하는 거야 자살해. 그거 능지처참해서 죽여야 되는데 너무 정말 수백만을 죽인 그 왼수 같은 놈이 공적인 예비 설계인데 역사적으로 나쁜 놈이죠. 어쨌든 간에 이게요 양쪽에서 이게 이제 미국하고 미국 연합과 영국 이런 팀이 이제 들어오고 동쪽에서는 이제 이 소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포로 수용소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다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몰라. 그런데
연합군이 포로 수용소를 하나하나 해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독일군의 장교들이 말이에요. 독일군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못 살게 그런 입장이 순식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들이 독일군 장교들, 거기 앞잡이 노릇한 동족들도 있어요. 일제 앞잡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적게 처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포로들이. 예? 저 독일군 장교고 뭐 군인이고 뭐고 그 같은 유대인이면서 또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요 그 대낮에 그냥 뭐 날려버리는 거예요. 돌로 때려서 죽이든지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뭐 밤에 자고 일어나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이게 해방시키려고 미 연합군이 왔는데, 영국에 살아보니까 미국하고 이 연합군이 원래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란 연합군이 그 눈 감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 싸다 이거야. 이게 포로들 이 수용소를 가면서 보니까 이거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랄한 천하의 만행을 이 독일군들이 저지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고 말이야, 그 원수 같은 놈들을 그냥 죽였냐 이거야.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들이 뭐 직계 처형했다는 거야. 미 연합군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타치를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될 만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는데 뭐 가보니까 뭐 삐쩍 마른 사람이 애부터 말이야 수만 명이 말이야 죽어있고 말이야 태우다가 난로가 뜨거뜨거해요. 태우다가 만가. 이건 인간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하의 이런 아주 만행을 이 독일 그 나쁜 놈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연합군이 눈 감아주고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처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유튜브 이게 기록한 걸 듣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말이야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을 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군의 그 만행을 보고,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오죽했으면 심판을 했겠느냐 이게. 오죽했으면.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뭐 심판로 하나님께서 말이야 정리를 했겠느냐. 독일군의 만행을 보고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사람이 악해지려면 얼마나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고 이 히틀러 그거 정말 말이죠 소망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만행에 말이죠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 심판을 내리서 자기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네. 민족이 다 이렇게 잡혀갈 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다 끝난 인생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뜻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만듭니다.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고 거기서 통에 자복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부터 통에 자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신년이 차서 기적같이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포로들이 가나안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로 70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 하여금 희망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과 평안과 은혜와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온 우리 70, 80인생 결론 나오지 않아요. 뭐 앞으로도 내 거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막 세상 거를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쫓아서 살아보겠다. 거룩한 결단을 한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랍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